아모스서 1장에는 5개의 나라를 등장시키고 그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을 하시며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각자 그 나라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아람의 죄, 즉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길르앗을 압박한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들의 빗장을 꺾고 그들의 그 모든 궁궐과 집을 다 불태우고 그들 모두를 이 땅에서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라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개의 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큰 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가장 큰 도시가 어디지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뭐 대구, 뭐 부산, 이렇게 또 광주, 인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큰 광역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사가 나오고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아스돗 두 번째 성입니다. 그리고 아스골론 또 나옵니다. 그리고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에그론이라는 도시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 빠진 곳이 가드라는 이스라엘의 5번째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가드 하면 누구를 연상합니까? 골리앗을 연상하죠. 가드 출신의 골리앗. 이렇게 5개의 대표적인 성읍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지금 이 아모스 시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서편 끝쪽은 지중해에 있다은 바닷가입니다. 여기에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나라를 다윗 시대에 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았다가 죽어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편 바닷가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 크레타 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그러면 밀로의 비너스가 발견된 비너스 상이 발견된 그 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큰 섬이고 이 섬에 거주하던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섬이었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지요. 그래서 고기도 잡고 장사를 하는데 이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의 서편 바닷가에 5개의 성읍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블레셋이 여러분 작았어요? 컸어요? 나라는 크지 않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거인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어깨 위에 있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최대 거인인 사울왕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지중해 일대에서의 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역대하 뒤편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골리앗의 사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해양 민족 블레셋을 대표합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은 덩치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와 봤지만 덩치 큰 사람들이 거의 깡패 노릇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블레셋은 자신들이 가진 기질적이고 우리가 성향적이고 또 태생적인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장사를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장사와 전쟁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중에 실질적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 대국으로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무기들을 한 5년 단위로 다 없애야 방산업체들이 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력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무기는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쏟아 부을 때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다 쏟아붓고, 실탄이 있으면 실탄을 다 쏟아 부어야만이 다시금 생산하고, 생산과 공급이 함께 갈 때 미국의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월남전에서도 다 쏟아부었고, 우리 6.25 전쟁 때도 여기에 다 쏟아부었고, 그 전에 7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90년대 후세인과의 이라크의 전쟁에서 그것도 다 쏟아부었고, 또 뭐 이제 이란에게도 막 쏟아부었고, 다 이제 쏟아부을 때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개입만 딱 하고 니네 싸우지 마, 싸우면 아주 작살 내버릴 거야,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참 좋은 나라이면서도 나쁜 나라,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전혀 기독교스럽지 않은 부분이 미국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역대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판사 또 정치인 출신인데, 근본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업을, 부동산 기업을 소유한 장사꾼입니다. 우리나라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건물 중에 하나 가면 트럼프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사꾼 대통령이다 보니까 처음에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관세 50% 20% 다 전 세계를 올려버리겠다 그래놓고 이제 줄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밀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러면서 자기의 이득을, 장사꾼은 절대 손해보고 장사를 한다 안 한다? 믿지고 판다 안 판다? 안 팔죠. 다 남기는 장사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치판이에요. 이걸 사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데, 오늘 아모스라고 하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 짓을 이 블레셋이 제일 잘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등치를 가지고,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루고 그냥 멀리까지 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멀리까지 갔는데 만만하네? 야 우리 먹어버리자. 그 장사꾼들이 갑자기 강도들로 변해서 그 일대를 다 약탈을 해버리고 뭐 이렇습니다. 읽은 본문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얘기만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입니다. 에돔에 붙였다는 건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여자가 힘이 세냐 남자가 힘이 세냐? 물어보나마나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절대 여자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폭력은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를 돕고 아끼라고 준 것이, 그게 남자에게 준 완력이다. 그런데 그 완력을 여자에게 휘두르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건 남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면 아버지가 한 손만 가지고도 엄마를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큰 소리를 낼 때도 아버지가 그냥 쳐주는 이유는 아버지가 힘이 세기 때문이야. 힘이 센 사람이 내려놔야, 힘이 센 사람이 그 힘을 비우고 버리는 대로 가야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 너 주변에서 혹시 이 다음에 여자 때리거나 부인을 혹시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건 사람 아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갖다가 에돔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특히 이 일은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 일, 이게 여러분 돈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영국 사회가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아니라 흑인들, 멀쩡한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냥해다가 중남미에 갖다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걸 윌리엄 밀버퍼스와 그리고 조지 웨슬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건 영국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국은 끝납니다. 울부짖으면서 존 뉴턴 같은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그 노예 폐지 운동을 거의 한 70년 가까이 펼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게 영국에서 노예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거 폐지합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가운데 하나가 인간을 돈 주고 사고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돈 위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 위에 돈 있습니까?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위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 위에 돈이 있습니까? 사람 위에 돈이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못할 짓이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돈 위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위에 돈이 위에 가면 사람은 돈을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인간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귀하든 안 귀하든 그 사람의 빈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짓밟으면 결국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대할 때도 사람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그냥 종 취급, 노예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외식을 합니다. 그때 꼭 중간에 서빙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요식업 분야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통과된 지가 한 4, 5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을 때 저는 그 외국인들이 있으면 서빙을 하면 마지막에 끝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줍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와서 고생이 참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고개를 굽신거리며 좋아하고 그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저 사람들은 변장한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이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궁핍하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들은 변장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그 4층에 그 외국인들이 젊은 애들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28. 그런데 애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28인데 결혼해서 그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애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사장님 애도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냐? 얼마나 보고 싶냐? 그러면 보고 싶대. 언제 갔다 왔어? 그러면 한 6개월 됐대요. 이번 추석 때 한번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애들도 집에서 먹을 게 있으면 이제 가져다 주고 같이 좋은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배구도 하고 같이 뛰기도 하면 요새는 그러면 야 모리스 잘 있었어? 왜 어제는 안 나왔어? 이러면서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280만입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이제 280만이면 얼마입니까? 20분의 1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들 앞에 서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보다 키가 큰 미군들이나 영국 사람들 딱 보면 아유 저들은 피부도 좋고 키도 막 등치도 저렇게 크냐 은맥 기주고 이게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성향이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내가 그들보다 크고 위에 있다고 비열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블레셋이 다 사로잡아서 그들을 암몬에게 팔아넘기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읽은 말씀 이제 뒷부분을 보면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다 살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뻐기는 거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골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어버리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홀,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그것을 모두 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때 남아있는 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때 남아있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하리라. 여러분, 남아있는 자는 좀 남겨두면 좋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싹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앞부분에 대조가 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저희가 사로잡은 자를 끌어가 아니라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모든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로잡아 왔으면 한두 명이라도 좀 신원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블레셋은 일단 약한 자들 사로잡아 오면 그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팔아넘겼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정사정을 보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자비하게 살면 우리의 심판도 무자비해집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이 땅에서 나누며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은 그 나누는 게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뺏겨. 1시간이나 2시간 얘기하고 오면 집에 와서 넉다운 당해.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 막 새 힘이 솟아. 여러분, 나눌 게 어떤 걸 나눠야 될까요? 오늘 블레셋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기 전에 내 삶의 태도, 내 말하는 태도,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없는 자 앞에서는 비열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 복음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한 자 앞에서 위축될 것도 없고 약한 자 앞에서 의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가정이 깨지고 미혼모가 아이들을 출산해서 4,800명 정도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8%만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나머지 애들은 시설로 들어가고 위탁 보호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시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아직도 제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에 작년에 53명이라는 아이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받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 안에 68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을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인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인 나라에서 유일하게 애들을 외국으로 돈 받고 팔아먹는 나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사 속에서 전두환이 1985년에 1년에 8,931명 최고조로 팔아먹었습니다. 한 해에 8,000명, 9,000명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8,000명대예요. 전두환이 정권 딱 잡고 나서 내려올 때까지 다 8,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 우리나라 아이들 팔아먹은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 중에 3만 명가량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미국에서 입양 갔다가 호적을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쪽에서 키우다가 못해서 파양해버리고 이렇게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얘들은 누가 호적을 해주지 않으니까 다 컸어요. 고아원에서. 니네 나라로 가. 근데 걔네들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 미국에서는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어요. 3만 명이라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데모합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 우리를 입양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돈 받고 수출해버렸어요. 그 단체가 고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울. 겨우 걔네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거지처럼 먹고 살 것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렸지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우리 이명규 장로님 같은 분들이 월남전에 가서 피 흘리면서 외화 벌어온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15만 명이라는 아이들 3천만 원씩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피 빨아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난 거랍니다. 이걸 국가가 얘기를 안 해요. 입양 단체들도 얘기 안 해요. 입양은 천국이고 좋은 거라고. 근데 우리가 들여다볼 내면 세계, 그리스도인은 존재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까 봐 저는 겁이 나요. 절대 사람 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 애들도 이렇게 입양해서 왔지만 생모에게서 유기되고 거절당한 그 내면 세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외국으로 가보세요. 피부색이 달라요. 너는 왜 달라? 너는 저 동양의 저 돼지 새끼. 인권 유린당하고 걔네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깽이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잘된 것은 한두 케이스고 안 된 게 더 많은데 안 된 건 아예 얘기를 안 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로잡아서 블레셋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에돔에 다 팔아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고 계셨고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리는데 남은 자들까지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죄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끌어안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